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창세기 37장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예고편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 역사의 예고편을 받았던 그 가정의 현실을 보자면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의 감정만 커졌고요. 또 아버지 야곱은 물론 나중에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기는 했지만 먼저 그 요셉에 대해서 꾸짖고 또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금이 갔고요. 부자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태도와 언행 또 야곱의 편애 또 형들의 부정적인 감정 등이 다 섞여가지고요. 그렇게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예고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들의 예고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점점 깨어져 갑니다. 무너진 관계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골만 깊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목해야 할 그 언약 백성의 가정이 지금 불화와 상처로 골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요셉의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무관심과 계속되는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아버지와 또 형들의 관계는 지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꿈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은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다른 자녀들보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요셉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이 세움받는, 다른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야곱을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2절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만 세겜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양들을 치는 그 일에서 열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받고 특별한 대우를 지금 요셉은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집에 있던 헤브론에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 먼 곳에 형들은 다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사실 멀기도 했지만 이 야곱의 집안과는 그리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장소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었죠. 그 야곱의 가정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중간에 잠시 정착했었을 때에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 안의 남자들 모두를 다 살해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세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야곱 일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을 법한 그러한 땅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멀기도 했지만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위험한 지역, 또 먼 지역 세겜에서 다른 형들은 다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만 열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편애하고 감싸고 지켜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보시면 그 요셉을 향한 형들의 그런 감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편애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겜 땅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요, 분노의 감정만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요셉을 얼마나 그렇게 미워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을 것이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감정으로 요셉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한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는데 관리자요 감독자로 보냅니다. 14절에 보시면 야곱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가 잘 있는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그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상황들을 다 알려달라, 그렇게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단순하게 요셉의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보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다 일러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고잘질쟁이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을 보내는 것은, 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이 잘못한 것들 아빠한테 다 이야기해 줬잖아. 가서 형들이 그곳에서 엉뚱한 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 양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와서 아빠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렴,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전령으로 또 감독자 역할로 지금 파견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여전히 요셉을 감싸돌았고요, 또 형들과는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그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형제지간의 우애와 가정의 화목함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형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평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우애를 잘 이끌어 갔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 대한 편애는 다른 자녀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투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어느 한 자녀에게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차별 없는 그러한 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든 또 어떤 일터든 모든 관계에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두루두루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에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그런 공동체들이 함께 은혜롭게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쁨으로 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가정이 깨어져 갔던 이유는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감정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삭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증폭이 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편애가 원인이기도 했고요, 또 요셉의 그런 철없는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이 계속 커져갔고요, 그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그 감정이 살인 충동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겜 땅으로 지금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낯선 길이었기 때문에 방황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여차저차해서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17절에 보니까 형들이 도단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도단은 세겜 북쪽으로 약 38km나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세겜보다 도단이 목축하기에 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형들이 양을 치면서 세겜에 있다가 이제 먹일 풀이 별로 없으니까 도단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이 사람들이었으니까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요셉은 처음에 세겜 땅에 처음 그렇게 도착했다가 다시 도단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단 땅에 가서 형들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봅니다. 형들은 저 멀리에 요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 요셉이 여기까지 왔네. 아, 정말 잘 찾아왔구나. 다행이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형들은 지금 이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요셉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지금 먼저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죽인 이후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핑계를 댈까, 이건 먼저 지금 서로 상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했고요, 그 감정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지금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형들의 감정은 지금 선을 넘어버려서 악한 죄를 도모하고 있어요.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맏형 르우벤의 그 만류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요,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하나 되어서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지금 악한 생각들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20절 하반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요셉을 죽여서라도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자랑했던 그 꿈 우리가 막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악한 생각을 키우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그들의 악한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미움과 시기였어요. 미움과 시기는 단지 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그런 잘못된 감정으로만 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움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잘 이게 열쇠로 잠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열쇠가 풀리면 그것이 파괴와 또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시기를 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가정도 모든 공동체들도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 미움과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 내면 속에서 이런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잘 묶어놓고 있는 단계에 불과해요. 언젠간 풀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사랑으로 완전히 덮는 방법입니다. 이때 그 사랑으로 덮을 때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덮어버리면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면 그 큰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 또 시기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참 내가 더 섬겨야 될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의 감정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한번 골탕 먹일까, 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더 사랑으로 섬겨줘야지, 그렇게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도 여전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왜곡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을 편애했던 공평하지 못한 사랑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사랑에 목말랐던 형들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분명히 언약 백성의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예고되었던 그러한 은혜의 가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랑은, 좀 부족한 인간의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리고요, 가정의 평화를 빼앗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도덕적 가치와 교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 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덮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또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관계를 이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랑할 때에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